안녕하세요. 원주중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6월 14일 우리 오늘도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도라티오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서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예배드림 안으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을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 고백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서요, 가지런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불러봤었던 찬양 있죠? 오늘도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친구들, 찬양 말씀 보면요, 형제와 이웃과 하물며 원수라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요,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친구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형제와 이웃과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옛날에 함께 이 찬양 불러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싸우기보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안에서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로 더욱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함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불러보고요, 전도사님이 기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음원은 없지만 친구들 기억나는 대로 함께 이 찬양 2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됨 속에 같이 아픔이 있을 때는 아파하고 기쁨이 있을 때는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에서 부른 바와 같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함 가운데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 되는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인하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이들에게도 이 사랑의 위대함을 자랑할 수 있는 친구들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함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어디를 볼 거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도록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서부터요. 무려 33절까지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두 번째 시간으로요.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읽으려고 했으나 3절서부터 30절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3절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친구들 8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며 몸은 어디냐.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24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아멘입니다. 친구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친구들 읽어볼까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보면은 한 몸이라는 단어와 지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먼저 이 단어부터 정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몸은 뭐예요, 친구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전체를 다 지칭하는 내용이 몸이거든요. 지체는 뭐냐면은 한자로요, 친구들. 팔다리 지에 몸체가 붙어가지고요. 몸에 있는 여러 가지를 지체라고 한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 조금 더 우리가 나눠보면요. 팔목이 있고, 그 다음에 손바닥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친구들? 손톱이 있는 것처럼 무릎이 있고, 발목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발톱이 있는 여러 가지 각가지 하나하나의 요소들. 그리고 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귀가 있을 수도 있는 이 여러 가지들을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합니다. 친구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하대요? 한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권면합니다라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요, 싸우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 연장선에서요, 왜 싸우면 안 되냐면, 자, 친구들, 손이 얼굴 막 때려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발이 만약에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라버려야지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라버리는 건 너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막 내 몸을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싸우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면서 권면을 하는 내용, 이것을 너희는 꼭 알아야 돼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말씀은요, 여기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 친구들 어떻게 됐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거고 우리의 미래는 어떠하며 그 미래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요.
한 마음으로 교회는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요, 한 성령 아래에서요, 비록 여러 가지 말들로, 여러 가지 외국 언어들로 말하기는 했지만, 한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120명 가운데에 한 명 한 명 임하셨을 때요, 이 사람들은 각자였지만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이냐면요, 이 120명 위에 임하셨던 분이 한 분 성령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한 분 되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가지고요, 어떠한 이야기만 했을까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언해 왔고요, 외쳤고요, 누려왔었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 있잖아요. 그 의롭다 하심은요, 우리의 소망인데요, 그 소망은 우리의 명예로운 거고 자랑스러운 거고 뽐내기에 충분한 거라고 합니다. 친구들, 교회 다니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친구들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친구들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크고 웅장한지 아직 안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 나라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갈망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교회의 일원이 되길 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함으로 성령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 안에서 하나로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세례였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요, 세례 또는 입교라는 단어들은 어떠한 내용을 지칭하냐면요, 나는 이 소망이 나의 명예로움이 되고 나의 자랑스러움이 된 것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고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된 이 소망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내가 동참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가 무엇이었냐면요, 친구들, 세례라는 용어였었어요. 나중에 친구들 중학생 되고 세례받고 입교했을 때는요, 세례교인이 되고 입기교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셔야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내가 믿음으로 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한 가운데요, 세례교인으로 친구들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례교인으로 나아간 친구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과 같이요, 어떠한 말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냐면요, 기억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단지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요, 성령님을 따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었는데요, 모두가 첫 번째 어떤 말을 해야 됐었어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세례교인과 입교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의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셔야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의롭다 하심의 상을 내가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었으니,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성령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행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같은 말하는 사람들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같은 뜻 안에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같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땅에 왜 왔냐면, 세례가 놀라운 거지만 그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나아갔었던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권면했었죠.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나의 세례교인, 하나의 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이 공동체 안에 모인 이들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함 가운데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래야만 하냐면요 라면서 하는 내용이 친구들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요, 전사님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앞에 있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보다는 이런 질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장면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자, 보면 뭔가 모를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되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장면이고 이분은 무엇을 하는 분이실까요? 친구들, 집에 있으면서 한번 대답해 볼래요? 어떤 친구들은 마술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친구들? 어떤 분이냐면요, 지휘자 선생님이세요.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더 컨덕터라는 네덜란드 영화예요, 친구들. 재작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보면은 1970년, 아니다, 1930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친구들? 90년 전에 베를린,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최초의 여성 지휘자로서 등장했었던 안토니오 브리코라는 사람의 인생을 다룬 영화가 더 커넥터라는 영화인데요. 선생님이 지휘자를 찾다가 어여쁜 지휘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 그림을 선택해서 왔어요. 친구들,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사람,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지휘자 선생님 아래 그 손끝에서 한 박자 한 박자 정확하게 움직인 결과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하나의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그러한 하모니의 소리를 내듯이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져야 합니다. 친구들, 이 지휘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휘를 하시는 것처럼요, 교회를 지휘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셔야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래에 모인 성도들은요, 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뜻 아래서 움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겠죠. 친구들,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요, 성도들은요, 같은 말을 하고요, 같은 마음 안에서 같은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바울은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단어, 친구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떠한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말하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사람은 예수는 저주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 말씀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친구들 머무신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게 마땅한데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처럼요,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저주하는 사람, 그 마음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저주받았어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저 비참함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우리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됨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같은 말,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셨지만 그분은 저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 저분의 십자가는 그러기에 저주의 표징이 아니라 영광의 표징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 저주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친구들.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돼서 한 세례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요, 친구들, 그렇게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주님이시야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리를 여기서 먼저 한번 하고 가면요, 친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무셔서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머무셔서 가르쳐 주심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들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안에 있다면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고요, 같은 뜻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나와요. 친구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랑스러운 교회의 역사 2000년의 그 흐름들을 보면요, 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요, 8절을 보면은 지혜의 말씀을 전했었던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정리된 게 친구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바울이 성경책을 기록했고요, 베드로가 성경책을 기록했고요, 야고보가, 또 유다가, 요한이, 마가가, 마태가, 누가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지혜의 말씀에 은사들을 따라가지고요, 이러한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들을 나눴었다고 합니다. 지식의 말씀들 보면요, 이 말씀들을 따라가지고 많은 여러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 설교자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요, 열심히 말씀들을 가르치는 지식의 말씀 전했었다는 내용인데요, 전사님은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친구들에게 늘 어려운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더 기도 열심히 해서 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셨대요. 믿음도 친구들 은사예요.
친구들 보면 믿음을 보면 강한 믿음이 있기도 하고 약한 믿음이 있다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강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했대요. 기도한 즉 어떠한 사람들의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요. 2000년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또 능력을 행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예언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예언들은 어떤 말이냐면요. 친구들, 미래의 일들을 맞추는 그런 예언보다는요.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능력 있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었던 그러한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은사들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각종 방언을 말했었던 사람들과 그 방언을 통역했었던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친구들, 실제로 선교지를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예언들을 듣는데요. 분명 제가 한국어를 모르는데 한국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가끔 본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방언을 말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보면요, 친구들요, 은사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령을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하는 것처럼요,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각자가 행할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친구들, 즉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한 분께 그 은사들을 받았대요. 누구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 12장 5절 말씀을 가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친구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볼까요? 28절을 보면요, 직분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뭐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날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냐면요,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교회의 직분을 가진 직분자입니다. 장로는 친구들 두 가지의 장로가 있는데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요. 가르치는 장로 누구냐면 친구들, 전도사님이 나중에 전도사 말고 될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가르치는 장로가 교회의 직분에 속해 있고요. 또 치리하는 장로들,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치리하는 장로님들, 친구들이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장로님들이란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집사님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냐면요, 열심을 다하여서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집사님들 된 분들이 있고요. 또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학교의 교수님들처럼요, 장로들과 집사들과 또 장로들은 두 장로들이 있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잘 알도록 가르쳐 주신 교사의 직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직분들이 있으나 이 사람들이 섬기는 주인은 한 분이시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집사라고 할지라도요,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요, 바울은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누가 잘났니, 뭐 내가 가진 은사가 뛰어나니, 그런 자랑하지 말고요, 한 몸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러워함으로 나아가게끔 서로 연합하세요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이야기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역은 여러 가지이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다르고 직분은 다를지라도요, 서로 평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7절 말씀을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영의 드러나심이 주어지는 것은, 즉 기도함을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머무르시고 성령님께서 머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심이 무슨 의미냐 하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이익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즉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이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사람이 드러나거나 자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니, 누구는 게바파니, 누구는 그리스도파니 라고 싸우지 말고 한 몸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증언하며 한 몸됨 안에서 공동의 이익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됨의 자리 가운데요, 여러분들 싸우지 말고 의롭다 하신 받음 자랑하시면서 나아가는 참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내용이냐면요, 당시 성경을 읽고 있었던 많은 신약시대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에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 됐든지 종이 됐든지 상관없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함 가운데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대요. 친구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심을 당했대요. 한 성령님을 마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됨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 어떤 지체들이에요, 친구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 가지 지체들의 머리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했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는 손,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의 이름이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지체들이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 같은 말 하시고요, 같은 마음 안에서 같은 뜻으로 이루어져 있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깊숙이 얘기를 하는데요, 친구들 이렇게 깁스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전에 규빈이가 이렇게 깁스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친구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깁스하면요, 친구들, 만약에 친구들이 오른손잡이라고 합시다. 저 선생님이 왼손이라 가지고 왼손부터 나왔는데 오른손잡이라고 합시다. 근데 오른손을 깁스했어요. 그러면은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왼손으로 밥 먹으려니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글씨를 써야 되는데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다쳤으니 오른손으로 글씨를 못 쓰니까 왼손으로 글씨 쓰는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또한 이렇게 여름 같은 날 깁스하고 있으면 막 간지럽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손을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내용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불편해서 쓸모가 없을지라도 잘라내버릴 수 없는 것처럼요. 또 몸에 친구들 발가락 있죠?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발가락 되게 하찮게 여겨지는데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이라고 해봅시다. 친구들 필요 없어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걷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요. 아무리 하찮은 교회에 속한 작은 연약한 지체라고 할지라도요. 친구들 함부로 하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안 된다는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친구들 오른손을 깁스했는데 가다가 실수로 팍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몸이 이렇게 아픈 것처럼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교회에 그렇게 자그마한 지체라고 할지라도요.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에 아픈 또한 쓰러진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위로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게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요. 싸우지 말고요. 사랑하기를 힘쓰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며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야 한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 쟤 뭐해서 뭐했대? 이렇게 친구들 싸우기보다는요. 와, 우리 가운데에 어떤 친구가 이거 해줬대.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일을 이 친구로 하여금 해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서요. 한 사람의 자랑이라 할지라도요. 같이 자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친구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앞에 맛있는 치킨이 있어요. 친구들. 먹으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친구들. 손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 치킨이 있는데 입맛만 다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 먹는 것처럼요. 손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딱 포크로 찍어가지고 딱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온몸에 이 치킨의 맛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요. 한 지체가 했었던 영광스러운 일, 그 지체가 한 몸 된 가운데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니 친구들, 오늘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주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서요.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 가운데에 싸우지 않고요. 서로 한 지체가 아프면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기뻐함의 자리 가운데에 일어서는 교회로서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작은 몸된 가정 가운데에서요. 친구들, 만약에 동생이 아프다. 그러면 친구들 마음이 아픈 것처럼요. 그 동생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언니 오빠들, 또 엄마가 아프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요.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집에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니 오빠 중에,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라도 자랑할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함께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친구들, 부모님들이 속해 있는 교구 있잖아요. 교구. 그 교구에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아파하고요. 누가 즐거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즐거워야 되는 게 참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니 그러한 교회됨의 모습 가운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의 그 자랑을요.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는 교회됨의 자리 가운데서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에요. 모든 것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아파하는 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같이 아파함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자랑스러우신지 아파함 가운데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마음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고, 또한 한 교회 가운데에 누군가 자랑스러워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의 가정들 또한 교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그 어떠한 가정과 교구도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교회가 서로 어그러져서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한 몸 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지켜주심과 함께 보호하여 주심과 함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마침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송 함께 불러본 가운데에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신앙 노래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설교했던 내용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에 세 번째 크레도,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라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되심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통한다는 거, 서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예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성도가 서로 한 몸 되어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감에 있어서 서로가 함께해요.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함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자리 가운데에 누가 나아가는 거예요, 친구들? 교회가 나아가는 거고요, 성도가 함께 나아가는 거고요,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 고백이 오늘의 설교 말씀이었거든요. 싸우지 말고 한 몸 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자라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자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요, 함께 작은 교회된 가정 가운데에 누군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요, 누군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교회로 일어남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누리는 친구들, 시간 됐다가요, 우리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또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